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22절부터 25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전거나 자동차도 초보 운전자는 조금 헤매는데 초보 목사라 이해해 주십시오. 예, 같은 성도님들이고 같은 교회고 또 같은 강단인데 주일 낮 공예배라서 그런지 책임감이 있어서 그런지 왠지 좀 낯설고 떨립니다. 그렇지만 예배는 혼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직분자들이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주 하나님께서 또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예배에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작성했는지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은 바울일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또 다른 신학자들은 그렇지 않다. 누가나 바나바나 어쩌면 실라일지도 모른다. 실로아노로 가는 여러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그 저자를 밝히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싶어요.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은 너무나 주옥 같은 말씀이고 특히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큰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너무 중요한 말씀들이 많아서 히브리서를 갖고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상당히 큰 도전이고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오늘 본 이 말씀만이라도 우리가 마음에 심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 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고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시작합니다. 히브리서에는 가장 중요한 말씀들이 많은데 우리 인간으로 봤을 때, 사람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말씀은 아마 휘장이 곧 저의 육체니라는 그 말씀이 아닌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가지고 그 지성소의 휘장을 들어가면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예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길을,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막아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히브리서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장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그 중요한 대목을 다 설명해 놓고 나서 이 성도들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제 믿는 사람이다, 믿는 자라고 하면 대부분 일반 사회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을 믿는 자다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그 마음에 그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매일 그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교회에 다니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또 가라지를 뽑지 말고 그냥 두되 심판날에 거두어 불살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여기 본문 말씀에도
악한 양심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디모데전서 4장 2절에는 자기 양심이 화인 맞는 사람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믿음, 너무 쉬운 말이죠. 근데 그 믿음이, 내가 믿는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 가운데 있느냐, 살아 움직이는 믿음으로 있느냐, 그냥 머릿속에 지식적인 믿음이 있느냐. 크게 봐서 믿음은 두 가지죠. 지식적인 믿음과 행동하는 믿음이죠.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이 믿음이 혼란스러워가지고 제대로 정립이 안 된 사람들이 참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합니다. 제가 아는 누구를 뭐 지칭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종교생활 40년, 50년 하시고 목사는 아니고 장로, 권사 되신 분, 우리 잘 아는 분 있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지금 돌아가시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100% 넉넉하게 가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세요. 30년, 40년 되신 분들이. 참 믿는 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다. 성경에 있는 이제 많은 인물들 가운데 오늘 이제 아브라함은 이미 아는 분이지만 우리가 한 번 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알기 위해서 아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제가 뭐 다른 사실 이번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목을 정하려고 거의 다 시간을 보내버렸어요. 안 돼요. 자꾸 안 정해져. 뭐 기도를 했지만 안 정해져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맨 처음에 이 설교자로, 전도사 시절에 설교자로 맨 처음에 택한 것이 이 믿음에 대한 제목이었어요. 물론 내용은 좀 다릅니다만은. 근데 다른 것을 준비를 많이 했어요. 몇 장이 있어요. 근데 다 놔두고 자꾸 믿음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여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고 다 믿음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인데 내가 굳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도 계속 믿음에 대한 말씀을 마음에 주셔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옛날 거를 뒤져가지고 또 거기에다 새로운 것을 또 추가를 해서 뭐 말씀을 많이 준비했어요. 오늘 다 보지는 않을 거예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기 파워포인트는 준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뭐 파워포인트에 말씀 전하는 것을 조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파워포인트는 하나의 자료로 넘어가는 것이고 그대로 제가 읽는 것이 아니라 이걸 준비하면서도 자꾸 생각나는 대로 자판을 두드리기도 하고 내가 계획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자판이 두드러지더라고. 근데 그대로 읽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오늘은 일단 파워포인트 중간중간에 막 넘어갈 겁니다. 시간 관계상. 준비는 많이 했어요. 근데 항상 제가 지적받기를 성경 말씀을 너무 많이 찾는다는 지적을 받아가지고 오늘도 준비를 해보니까 많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고 맨 처음 한 일이 동식물의 이름을 짓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는 반드시 그 이름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병철 장로님이면 이병철이는 그 이름에 그 아버지가 져줬든지 누가 져줬든지 그 이름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또 다른 성도를 통해서 간섭하십니다. 우리가 이름 모르고 어떻게 중보기도를 합니까? 마찬가지로 어떤 이름이 주어질 때는 그것은 운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속에 어떤 뜻이 있고 무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저는 자랄 때 참 제 이름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좀 이따 말씀드리고. 성경에 한 민족을 택하기 전에 한 사람을 택했는데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높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높은 아버지. 아, 상당히 자기는 이렇게 높은, 일반 아버지하고 다르게 나는 높은 아버지다, 이렇게 이름이 지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참 선택하고 얼마가 지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5절에 나오죠. 너를 아브라함으로 할 것이다. 앞으로. 그 다음에 그 뜻은 열국의 아비다. 근데 히브리 원문을 찾아보면 많은 물의 아버지다. 그래 돼 있어요. 같은 말이죠. 열국의 아비고 많은 물의 아버지다. 저 이름이 이제 성삼인데, 성삼은 성삼위의 줄임말이죠. 성삼위. 저는 어릴 때 그랬어요. 조금 정신이 들어가지고, 세견이 들어서. 왜 사람 이름에다가 하나님 이름을 붙여놨냐. 항상 나는 신자들한테 불평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네가 성삼위라는 게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 뜻이야, 이러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워낙 잘 잊어버리고 사니까, 살 것 같으니까 아마 그런 이름을 붙여주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영어로는 홉슨이라고 쓰는데, 홉슨이란 말은 호프라는 희망과 선이라는 아들이라는 이름이 합쳐진 거예요. 소망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미국 가면 이 SON 선이 붙은 이름이 많아요. 존슨, 존의 아들, 존의 가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호프라는 건 희망의 가문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쭉 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겠나 해서 선양적인 뜻이 담긴 닉네임이에요. 저와 저희 아내, 저희 가정이 이제 곧 충남 청량이라는 땅으로 가는데, 그 땅으로 갈 때 내가 바깥으로 비춰지는 이름은 김성삼이지만 이미지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복음의 통로로서, 섬기는 자로서 선물 같은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의 각오를 하고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회에는 지금 원주 생명샘 교회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정에 원주 당구동에 주소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부목사 훈련 받는 중이지만 목사가 됐으니까 교회로서 노예의 서류상으로 원주 생명샘 교회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한목자교회와 푸른초장교회 이렇게 연계하는 의미에서 선한목자와 비슷한 이름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청량은혜교회로 가칭해서 어떤 행사가 있어서 이제 거기 이름을 그렇게 했는데, 마침 그러고 나서 찾아보니까 청량은혜교회가 바로 있더라고. 똑같은 이름이. 심지어는 새싹교회 돼 있어. 그러니까 이름 짓기가 5만 개, 6만 개가 되니까, 물론 지금은 교회가 아니고 가정으로 갑니다만은 이름 짓기가 힘들더라고요. 어떻든 간에 가정교회를 시작하니까 좋은 이름 있으시면 추천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름 부르셔야 되잖아요. 어떻든 간에 저와 가정의 헌신이 그 지역에 또 하나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가 지켜야 될 33가지 수칙이라는 어떤 글을 봤어요. 그 글을 보니까 첫 1항이 뭐냐? 태초에 하나님은 목사를 만들지 않고 사람을 만들었다. 먼저 사람이 되라, 이래 돼 있어요. 아, 참 중요한 말이구나. 13번째 항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를 개척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문자답해봐라. 혹시 교회 크고 신자 많고 지방에서 어깨 좀 펴고 다닐 목적이라면 그것은 종교 장사꾼이다. 당신을 통해서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받는다면 그것을 소명으로 생각하고 가라. 이런 말이 있었어요. 얼마나 아멘인지 모릅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갑니다. 단 한 사람의, 우리가 가서 단 한 사람, 한 가정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 큰 욕심 부리지 않고
가려고 합니다. 제 얘기만 하면 또 오늘 말씀이 안 되니까 다음 들어갑니다. 세계적으로 꽤 널리 알려진 유명한 동화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교회 학교도 아니지만 이 내용이 너무 저는 깊이 몰랐어요. 그냥 제목만 알고 있었지. 근데 내용을 자세히 듣고 살펴보고 동영상도 있는데 들어보면서 참 가슴에 와닿는 게 있더라고요.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이 동화는 1964년도에 미국의 동화 작가 셀 실버스타인이라는 분이 만든 것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여러 가지 의미로 다가오는 내용입니다. 이분이 재밌는 게 이 동화책을 발표하면서 자기 사진을 그 책자 안에다가 넣었는데 평상시에 굉장히 온화하신 분이에요. 근데 막 흠상궂게 이렇게 옆 측면으로 해가지고 털도 많고 이렇게 흠상궂은 사람으로 딱 그렇게 그림을 그려놨다는 거예요. 그 사진을 약간 이게 조금 손을 봐가지고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내용의 작가면 아주 선하고 착한 분인 줄 알았는데 그 사진만 보면 깜짝 놀란다는 거죠, 애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위트 있게 자기 실제 사진보다 더 좀 이렇게 악동같이 그렸지 않느냐. 이제 다른 작가들은 그렇게 평하더라고요. 근데 이 내용이 발표되고 나서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소년과 이 맛있는 열매를 맺는 큰 나무가 아주 친하게 지냈어요. 조그만할 때부터 청소년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이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지냈느냐? 나무하고 숨바꼭질도 하고 나무를 타고 나무에 그네도 달아놓고 나무를 등에 기대고 이렇게 상당히 오랜 시간 소년과 이 나무는 큰 나무는 아주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동화니까 의사소통이 되는 거죠. 서로 의사소통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소년이 청년으로 이제 자랐어요. 돈 벌 수 있는 청년까지 자랐는데 어느 날 나무에게 나 돈이 좀 필요해 이러니까 그 큰 나무가 그럼 내 열매를 다 따가지고 가서 시장에다 팔면 돈이 될 것이니까 내 열매를 다 따가라 해서 열매를 다 따가 줬다는 거죠. 열매를 다 자기 나무에 달린 열매를 원작에는 사과로 돼 있는데 사과나무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간 원작에는 사과로 돼 있어요. 어떤간 열매를 줬는데 한참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어엿한 성인이 되어가지고 또 찾아왔어요. 근데 이제는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결혼할 나이가 됐으니까 결혼을 해야 되니까 집을 지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좋니? 나무한테 얘기하니까 나무가 그럼 네 가지를 다 잘라가. 네 가지를 다 잘라가서 내 나무 가지를 가지고 집을 지어. 가지를 다 줬어요. 근데 한참 있다가 결혼 생활 잘 하나 했더니 이 사람이 또 찾아와가지고 이제 좀 여행을 좀 다녀야 되겠으니까 배가 필요하대. 근데 큰 나무가 그래? 그러면 내 몸뚱이를 베어가지고 배를 만들어서 갔다 와. 자기 몸을 다 잘라서 가게 했어요. 근데 또 세월이 한참 지난 뒤에 이 사람이 이제는 노인이 돼가지고 허리 구부정한 노인이 돼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큰 나무한테 이거 내가 다 싫어. 여행도 싫고 돈 버는 것도 싫고 이제 좀 편히 쉬고 싶어. 이러니까 자, 내 구루터기 남은 이 밑둥에 앉아 편히 쉬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근데 마지막 장면이 더 인상 깊은 것은 이 자기를 다 내준 이 큰 나무가 그렇게 매번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 고민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그렇게 내주는데도 아픔이 있는데도 이 큰 나무는 행복해했다. 이 사람이 행복하는 것을 보고 행복했다는 거죠. 이 동화를 들으면서 느끼는 점이 없습니까? 우리가 믿는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벌레 같은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말구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 영과 온 몸을 우리 각자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도록 그 전부를 던지신 분이십니다. 믿음이 뭔지 모르시는 분은 없죠. 다 알지만 오늘 이 시간에 한 번 더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다 알죠. 그렇지만 막상 뭐 질문 많이 하지 마라 그러는데 질문 좀 해야 되겠네. 믿음이 뭡니까? 네? 우리 문전도사님, 믿음이 뭡니까? 탁 찍어서 얘기하면 대답 곤란하죠? 사전 보면 됩니다.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종교적으로 보면 사람보다 더 위대한 초자연적인 대상을 두려워하고 섬김에 의뢰심을 갖는다고 했어요. 심지어 세상 사전에도 초자연적인 대상을 두려워하고 섬김에 의뢰심을 갖는 거라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고 의뢰심을 갖고 사는가? 세상 사전에 저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믿음을 로마서 10장 8절에 보시면 믿음은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까지. 그 다음에 믿음은 의와 구원에 이르는 도구입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 구원에 이르는데 의와 구원에 이르는 도구가 믿음입니다. 야곱의 꿈에 나타난 그 사닥다리, 나와 하나님을 잇는 사다리입니다. 믿음은. 저는 처음 설교 드릴 때 평택에서 믿음은 영적 자석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에서 내려오는 믿음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 이 두 믿음이 합쳐지면 온전한 믿음이 되는 영적 자석이다. 그래서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 이 개정 성경에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문에 가깝게 번역한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망되는 것들의 실체와 보이지 않는 것들의 권리증이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데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고 그런 일로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이런 건 줄 아는데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믿음은,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실체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흘러 지나가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딱 박혀 있는 실체가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도 이 우리의 권리증이다 이게. 집을 사고 팔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등기 권리증 아닙니까? 권리증과 우리의 모든 인생에 걸린 권리증이다 이거죠. 그만큼 믿음이 중요합니다. 또 믿음에는 그 주인이 있습니다. 믿음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우리 한글에는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라가 제일 뒤에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보면 가라는 것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떠나라는 게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가라, 떠나서 가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영어 문맥상으로는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게 맞아요. 맞는데 결과적으로 실제로 아브라함이 행한 것은 먼저 떠나고 움직이고 나서 그 다음에 나중에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순서는 먼저 떠나야 됩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 따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따르라 하니 그물과 모든 것을 내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했지 않습니까? 제자의 길은, 제자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제자의 길은 자기의 환경과 여건을 다 내려놓고 일단은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어디인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실로 대단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졌냐? 우리 그리스도인 삶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한때 굉장히 그 유명한 책으로 기독교인들한테 많이 읽혔던 칼 아이들먼이라는 그 미국 분이 쓰신 책이 제목이 팬인가 제자인가 이런 말로 된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에 보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그저 좋아하고 열광하고 자기의 욕구를 충족할 대상으로 삼는다는 거죠. 그런데 제자는 예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고 자기를 얼마나 버릴 건가 고민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신의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길에 순종하여 나가는 것이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제자가 되려면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것보다도 하나님께 제시하는 길에 순종하여 나가는 것이다 라고 그 책에도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아브라함이 벗이라고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리는 결정적인 믿음의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사건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야고보서에 너무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창세기 22장 읽지 않겠습니다. 이 내용을 아시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받은 것이 아니냐. 시험에는 두 가지겠습니다. 하나는 죄로 인한 유혹적인 시험이 있고 하나는 훈련을 위한 트라이얼이라는 시험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훈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험한다 했는데 그 시험은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온전한 믿음으로 가게 하기 위한 훈련을 하기 위해서 아들을 바치라고 한 거예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같이 일한다는 거죠. 믿음이 그냥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이 일을 한다는 것이 일을 해야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아브라함만 하나님 벗입니까? 우리도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이런 믿음을 가지면 우리도 하나님 벗이 됩니다. 왜? 우리가 주장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장하셨잖아요. 네가 내 말을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우리가 지식적인 믿음에 안주하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면 바로 바리새인의 믿음이 되고 그것이 악한 양심을 가진 자가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성경을 깊이 모르는 분은 그래요. 어떻게 이방 종교, 그 당시 중동 지방의 아들을 바치는 실제로 이 아들이 아니라 이 사람을 제단에 바치는 우상 종교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상 종교가 다를 게 뭐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을 바치라,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래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취한다는 것이 아니라 취하기까지의 그 과정을 믿음을 위한 훈련으로 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실제 바친 사건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판은 정당하지 않고요.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의 대표가 믿는 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가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담을 창조해서 이 세상에 내려보냈는데 그 죄인의 대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죄인의 대표를 그냥 두면 다 지옥 가잖아요. 모든 사람이 지옥 가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제 믿는 자를 대표하는 사람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계획이 나와 소통하는 사람 내 마음을 좀 알아야 되겠다 해서 이삭을 바치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심심해서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 대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보낼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아브라함 마음이 어떤지 잠깐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Abraham, I am here. Take your son, Isaac, whom you love, and go to a place I will show you, and offer him there as a burnt offering. My son? Yes, your son. This one is perfect, without blemish. Take it back to the flock. I don't understand. Are you ready, my son? Yes, Mother. But if you do not take a lamb, how will you make a burnt offering? Let's be gone. Goodbye, Mother. Oh, God go with you, son. This place. How can we make a burnt offering, Father? We have no lamb. The Lord himself will provide the lamb. All up ahead. I'll follow. You stay here. My son and I will worship and then return.
see a sacrifice pleasing to God.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 사랑이 전해져 왔습니다. 11장 19절에 보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이 태어날 것이라 하신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저런 믿음이 있을까요? 제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죠.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고 이삭이 예수다. 그 삼위일체의 순간입니다. 그 장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내려와야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씨, 믿음의 씨를 에게 설교하신 거예요. 행동으로 설교하신 거예요. 설교의 황태자라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광경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늙은 족장이라는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죠. 장성한 아들을 들어 올리기가 몹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식을 죽여야 하는 아비의 마음보다는 무겁지 않았을 겁니다. 헤브론 광야길은 3일 동안 갔잖아요. 3일 동안 걸어가면서 어떻게 내 아들을 죽이나 생각 안 했겠습니까? 적막하고 황량했습니다. 사막이 그랬는데, 그러나 자식을 죽여야 하는 그 아비의 마음보다는 적막하고 쓸쓸하지는 않았을 거다. 그 다음에 사한과 아브라함이 새벽에 도끼를 나무를 장작을 펼 때 여러 갈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식을 죽이기 위해서 데리고 가야 하는 아비의 마음보다는 찢어지지 않았을 거다. 저는 이 장면에서 이삭을 주목했습니다. 이삭이 누군가? 다른 영화를 보면, 다른 영상물 보면 이상한 행동을 해요, 이삭이. 근데 가장 성경에 근접한 영상을 찾아가지고 여러분 보여드리는 거예요. 뭐 똑같지는 않아요, 성경하고. 그렇지만 가장 근접한 것으로. 중간에 아브라함 빠져서 가지고 그것까지 편집해가지고 하느라고 시간 꽤 걸렸습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이 장면을 그대로 기록해놨어요. 어떻게 됐냐? 이삭은 이미 장정해서 18세에 넘은 힘을 잘 쓰는 아주 청년기에 있던 이삭이래요. 근데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은 노인이에요. 이삭이 자기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가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양이 어디 있느냐고 물을 때 벌써 저 산 밑에서 아버지에게 양이 어디 있느냐고 물을 때 벌써 이미 자기는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아버지의 믿음을 그대로 따라와서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죽어도 좋다고. 이삭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이 합쳐졌을 때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내리시는 거예요. 예수의 어떤 면에는 육신적인 조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자, 장면을 봅니다. 영화에는 노새를 끌고 왔지만 노새를 끌고 간 것이 서문경 원문에는 나무를 쥐고 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쥐고 간다는 뜻은 뭡니까? 자, 두 번째 나오죠. 첫 번째 한 아들은 나무만 쥐고 올라갔는데 두 번째 아들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통째로 지고 올라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이삭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우리 죄를 지고 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다 온 인류를
죄를 통째로 지고 올라가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죄악과 멸망의 구름통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해서 거대한 인류 구원 프로젝트를 세워나가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악은 심판할 수밖에 없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붙어있는 이 죄의 씨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3500년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이 지구와 우주를 만들기 전에 이미 구원의 섭리를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민족마다 다 택해가지고 그들의 죄악을 따라 징벌하고 멸망시켰다면 수백 수천 번의 지구가 망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는 가장 수요가 적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 민족을 소위 말해서 시청각 재료로 보라는 거죠. 모든 인류가 이 시청각 재료를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신명기 7장 7절에 수요가 적은 증거로 택하셨다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7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행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에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모든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랬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 위에, 이 믿음의 사람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또 다른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시편 100편 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 하나님,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 인간 한 사람은 한 사람은 그 소유주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건 내 거고 내 딸, 내 아들도 내 거고 우리 와이프도 내 거고 다 내 거래. 돈도 내 거래. 근데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 백성이고 그가 기르시는 양이래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양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양이에요. 양을 직접 키워보신 분들의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이러네요. 양이 정말 멍청하대요. 그리고 골통이래요. 꼭 사람 닮았대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한대. 저게 가시가 있는지 구름통이 빠질지도 모르고 무조건 간대요. 목자가 없고 목동 비슷한 개도 있잖아요. 그런 게 없으면 완전히 막 혼란 가운데 빠진다는 겁니다. 근데 양이 잘하는 게 하나 있대요. 음성을 기가 막히게 분별한대요. 주인 말인지 도둑놈 말인지 딱 알아듣는데요. 그 기가, 양이 수천 마리 있어도 양을 우리의 집을 넣을 때는 양 목자가요 다 이름을 부른답니다. 그 이름이 있대요. 그 어어 하는 게 아니라 갑순이, 갑돌이 뭐 다 이름이 있대. 양이 이름이 있어요. 우리가 양이면 기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도 또 가고 또 해치느니라. 온전한 믿음의 시작은 첫째, 내가 양이고 내 신분이 양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나의 선한 목자이심을 믿는 겁니다. 머릿속에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 새기고 믿어야 됩니다. 내가 양이면 내 잠자리, 내 먹을거리, 나의 미래에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목자님께서 다 해주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입으로는 선한 목자라 해놓고는 실제로는 내가 목자인 것처럼 사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도 참 그런 교회가 많죠. 조금 이제 지나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종이라고 그랬더니 사역자를 종이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종님, 그래. 종님. 종이면 종이지 종님은 또 뭡니까? 다 양이에요.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다 양인데 그 양이 자기가 목자인 것처럼 마음속에 조금만 하게라도 자라면 그게 교만입니다. 제일 심한 교만이 뭔지 압니까? 자기가 교만한 줄 모르는 교만이 제일 심한 교만이에요. 자기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마귀는 작업을 시작한다. 우리는 양입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우리가 믿는 믿음이 내게 아니에요. 내 건 줄 알았는데 내게 아니에요. 그 믿음의 주인이 있어요. 왜?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믿음은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와 있잖아요. 구원도 믿음도 선물이에요. 믿음의 주인은 있는데 그 주인이 우리가 어떤 우리 믿음이 왜 온전하게 돼야 되느냐, 어떻게 온전하게 되느냐, 예수를 바라볼 때 온전하게 됩니다. 둘째로 우리 믿음 대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몸을 틀고 몸을 바꾸고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내가 믿는 믿음의 주인 되시는 분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십니다. 그런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말씀에 따라서 내가 방향을 바꾸고 내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매일 말씀 앞에 나를 비춰서 거울 보듯이 비춰서 하나님을 섬기면 온전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권고하고 있는데 참 마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원문에 보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진실되고 충성된 마음이라 합니다. 진실되고 충성된 마음. 그것은 바로 선한 양심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종종 악한 양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교회에 나와서도 악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양심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되고 충성된 마음이 아니고 자기가 제일 먼저요. 자기가 제일 먼저면 자기라는 우상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저 알라딘 램프 요정처럼 하나님을 그냥 데려다가 이웃집 할아버지처럼 부려먹는 종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그랬고 사실. 근데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내 믿음의 주인이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신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 믿음이 온전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저와 우리 성도들이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구드립니다. 믿음은 여기 많은 성경들이 있는데 다 언급하지는 않고요. 제사함을 받는 믿음도 있지만 어떤 교파는 제사함을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양육이 없고 자라움도 없고 변화도 없어요. 그런데 믿음은 반드시 모든 성경에 나와 있듯이 현재 진행형 쉬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켜야 되고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매일 우리가 깨끗이 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고 믿음은 매일 확증해야 되고 교회도 믿음이 굳어져야 됩니다. 자, 내 믿음 혼자 나만 잘생기면 돼. 그게 아니에요. 교회도 믿음이 있어요. 교회도 인격체예요. 개별 교회뿐 아니라 우주적 교회도 있지만
만약 선한 목자 교회라고 치면 선한 목자 교회가 믿음이 굳어지려면 각자가 온전한 믿음이 될 때에만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굳어집니다. 그래야 수가 날마다 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성령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시면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에베소 2장은 너무나 유명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그에 만드신 바가, 아까 양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에 만드신 바가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원받았다 이게야. 악한 양심으로 살아라고 지은 게 아니라 선한 양심으로 살아라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로 그 가운데서 믿고만 있으라는 게 아니라 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 때문에 인도하셨습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계시록에도 나와 있죠. 19장에. 하늘나라 가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이 말씀 나옵니다. 우리를 주의 힘으로 주의 청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저 하늘나라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주의 힘으로 우리가 주의 청결한 처소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품꾼입니다. 근데 품꾼이 주인인 채 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품꾼이에요. 품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레위기에. 그런데 우리는 주인으로 잘못 착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회개합니다. 새언약과 새정은 너무 자료가 많아서 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나 소중한 질문이라서 같이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위한 질문을 해보라는 거죠. 유명한 토저께서 말씀하신 건데, 나의 가장 큰 욕구가 무엇인가? 나는 나의 돈을 무엇을 위해서 쓰는가? 먼저 나는 나의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 내 마음이 열광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감정의 기본에는 무엇이 깔려 있는가? 이것을 매일 살펴보면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데 도움이 된다는 권면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잠언에는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겠노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면 나의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런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그거 찾아보십시오. 만물을 새롭게 하고 이기는 자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상속을 받는다 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가 도착할 최종 목적적인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온전한 믿음으로 세마포 옷을 입고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라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이 온전한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지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